이제 모든 논밭의 알곡과 온 땅의 열매들이 이제 가을 기운을 받아서 연걸어가는 9월 셋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이네요. 신약 366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더욱 믿음과 주님께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에 아버지 나라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입술을 보혈로 덮어주시옵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굳었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에도 징계라는 도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저기 전라북도에 김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 사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김제라고 잘 안 하고 징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징계가 왔었남 이렇게 합니다. 사실이죠? 네. 이 징계에 대한 주제 설교는 듣고 싶어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징계는 이 꾸지람 혹은 이제 깨닫게 하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징계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사랑과 함께 이제 바로잡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인본주의적으로 소통도 잘 안 되는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자녀를 징계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많고 긍휼도 많으시고 너무나 자상하시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사랑도 많이 주시지만 징계도 하세요. 삶이 정말 새롭게 완전히 바뀐 사람들 중에서는 또 믿음의 과정을 가다가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 어떤 분들을 보면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또 징계를 통해서 변화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볼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들들에게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진짜 상속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장을 못하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탄생의 기쁨을 만끽한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칭찬도 하고 잘 교육도 해나가지만 자녀가 잘못하거나 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쳐나가는 것 이렇게 하죠. 대체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뇌가 모든 것을 흡수하는 때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모든 행동은 다 성장 과정의 일부인 거예요. 잘잘못이 없는 거죠. 마치 믿음이 막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죠. 누구에게는 치유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아주 요 2살 미만은 그래요. 이때는 엄마와 가족들이 아주 사랑으로 돌보고 스킨십으로 소통하고 또 그리고 친밀해지는, 자주 보고 웃으면서 친밀해지는 이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평생의 어떤 그 마음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3살 전후부터는 감정이 이제 분화되면서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실제적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신앙도 이때부터는 이제 물들어가도록 보고 따라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감정이 평강해야 돼요. 즉 안식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자녀들하고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자녀 감정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자녀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는 감정과 기분을 먼저 이해하고 소통해주면서 그 감정의 해결 방식을 코칭해주면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가 하는 일들이죠. 초등학교 때는 축구나 야구, 훈련 코치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는 거야, 이렇게 때리는 거야, 공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하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일일이 가르쳐야 하는 기간이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가 해봐. 그거는 좋은 건 아니세요. 같이 해줘야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마치 그 이제 운동팀의 감독처럼 그 수준이나 상황 등에 맞게 또 상의하고 코칭도 하고 하면서 바로잡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감정의 요동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성장이 거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성과 신앙이 이 감정의 요동침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때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데이빗 시멘즈 목사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어떤 알바로 직장을 가졌는데 책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몹시 실망해가지고 감정이 쫙 가라앉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운돼서 퉁퉁거리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아빠인 목사가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내 삶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나이가 되었다.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내 삶을 설계해 나가겠느냐, 아니면 그 감정이 내 삶을 조절하도록 놔두고 가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그때 그 아들은 사춘기 그 질풍노도의 감정기를 완전히 마치고 이제 청년으로 말하자면 성인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그래요. 감정에 진실한 채, 충실한 채로 삶을 끌고 가게 놔두면
평생 유아기적인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성이 감정을 극복하면서 삶을 이끌고 가는 훈련을 해야만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이성도 컨트롤하고 조정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 안에 내재된 감정의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자녀를 대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녀를 흔히 통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잘못할 때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게 되고 또 어렸을 때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막 위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키우면 그 자녀는 에고이스트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삶이 너무 바빠서 방임해버리면 그 자녀는 많은 이제 삶에서 죄책감과 좌절,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이런 감정적 대응 방식은 부모가 이제 주는 건데 그러면 마치 거울처럼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려져 가지고 자녀 감정이 상처받고 스스로 해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면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런 감정으로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라면 마치 정당성은 이제 증명한 느낌이 들고 최소한 이제 아이가 사회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은 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만 충동적으로 화가 난 채로 자녀를 징계하는 그것은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아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돌봐서 잘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려면 적어도 나는 화난 채로 감정이 상한 채로 자녀를 징계하지는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를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부모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때리거나 꼬집거나 상처 주면서 습관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 이 부모의 그 돌봄은 아이의 마음을 바르게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좋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분노 방출을 많이 받은 아이의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든지 또 좋은 어떤 이타적인 성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나쁜 관계들, 나쁜 심성, 나쁜 습관 이것들은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부모의 마음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초점을 바꾸면 방법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방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어져요. 그러려면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감정적 대응을 벌여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간단 포도나무를 키울 때 중심 줄기는 계속 키워나가면서 작은 가지들은 자꾸 떼어내요. 왜 그러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진실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충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감정으로 라는 것은 자녀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징계를 하게 될 때 일단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요. 혼자. 그래서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죠. 곧장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징계 방식은 단호하지만 분노하지 않아야 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부주의하지 말아야 해요. 이 부주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 불쌍히 3살짜리가 여름날에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개만 먹기로 했다고 쳐요. 너무 귀여운 모습으로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주세요.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아이고 이쁜 것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그러다가 5개쯤 먹어서 아이가 설사하면 거봐 너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으면 배탈 난다고 했어 안 했어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근데 불쌍히 여기면서도 부모의 절제감.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귀엽고 이뻐갖고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이한테 말한다면 이 지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졸라서 달라고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녀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안 줘야 되는데 너무 이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뻐 죽겠어. 안 줘야 되는데 하나 더 줄 거야. 뭐 이러면서 주면 그리고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중적 메시지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징계를 잘 받은 아이는 그날 저녁에 부모의 무릎에서 놀려고 해요. 제대로 징계하는 그 꾸짖음 이런 그런 기회를 가지면 섬김을 알게 하고 이상하게도 서로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요. 잘못 징계하면 감정이 서로 상하고 관계가 멀고 마음이 삐뚤어지죠. 그래서 아이를 위한 징계,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아이를 위한 징계인 거예요. 부모를 위한 징계가 아니고 아이를 위한 징계를 하면 절대로 자녀하고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징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아주 누가복음 9장은 잘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관심도 많이 끄는 그런 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1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둘씩 짝을 주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매우 능력 있는 사도들로 만드셨지만 그 누가복음 9장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엇을 말하고 행동했는지 이제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놀라운 흥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둘씩 짝지어서 갔는데 예수님이 부어주신 치유의 능력, 이적의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 행했더니 엄청난 것들을 행했고 그들이 말과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하자 예수님이 정말로 축하받을 일은 너희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좀 독특한 거죠. 말하자면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쩌면 당연한 것, 해야 될 것,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인데 정말로 좋은 것은 하늘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제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을 했을 때 성공을 한 뒤에 어떤 좀 묘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주님의 좌편에는 누가 설 것이고 우편에는 누가 설 것인지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2명씩 짝져서 6개 조로 나갔는데 우리 조가 나가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이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우리 둘이만 본 거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각자 다 그렇게 경험들을 했어요. 조마다. 그리고 모였는데 정말 엄청난 거를 내 능력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막 이제 자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의 중심이 아닌, 줄기가 아닌 잔가지들을 지금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 논쟁을 하는데 징계를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그들이 어떤 기적을 얼마나 행했느냐로 결정된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후대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자들 별거 아닌 것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기적의 능력, 양이나 이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베풀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기적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나 밥 오늘 2그릇 먹었는데 하는 것하고 난 1그릇 먹었어요. 나는 간식까지 해서 3그릇은 될 거예요. 그러면 더 너 참 이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자녀들이 밥 먹는 거는 당연한 것이죠. 안 먹어요, 어쩐지.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들이 자라도록 놔두면 영광의 열매들을 맺을 모든 가능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징계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한 아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어떤 것인지 일러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상수훈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대목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줌으로써 얻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부분을 놀랍게도 다 고쳤어요. 사도들의 위대함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큰 자가 되려는 선입견을 다루어 주시자, 그리고 얼마 안 지나자 제자들은 또 실수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 9장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다른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래갖고 가가지고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하나님 나라 권능은 제자들한테만 있는 독점권인데 네가 어떻게 그 이권을 뺏어다가 치료하고 감히 그러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일이죠.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 빼고 네가 나가서 왜 예수님 이름을 팔고 그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는 서로 더 낫지 않다 이제 마음을 잡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들 권한을 뺏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마치 제자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주님의 특별 친권? 뭐 이런 친한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개인적인 업적을 측정하는 도구로 아직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잘할 수 있나, 이거를 이제 업적의 한 그 도구로 삼았어요. 측정하는 걸로. 그랬더니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제자들은 그걸 놓친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생을 바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징계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그냥 그들대로 가도록 놔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좋지 않은 가지들을 이렇게 정지 작업해 주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의식, 엘리트주의 이런 정신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미래에 이제 사도들 시대가 됐을 때 큰 대가를 치게 되셨을 것을 아시고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징계하시는 과정은 그들을 깨끗이 하는 전지작업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의 어떤 문제들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변화가 되어져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여라. 마음에 심어라. 그리고 그걸 몸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태도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한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커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미래에 대한 실험을 어떤 위대한 실험을 누가복음 9장에서 해보신 그런 기록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70명을 불러 제자들 말고 2명씩 또 조를 짜가지고 또 보내시죠. 그 전에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 어떤 한 도시 전체에 불을 내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거절했어. 우린 기도 안 받아. 우리 동네에 와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러자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말이야. 이 도시 사람들은 아주 못됐어. 아주 불에 다 태워 없애면 좋겠어.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살인의 영이 그 모든 시민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역사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좋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필요가 있었다고 이제 말한 거죠. 그건 믿음이 약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가지 같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어떤 믿음들, 또 세상에 대한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은 징계를 통해서 이제 처리되어져야 돼. 이것이 세 번째 징계예요. 누가 더 큰지를 논쟁하고 그들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고 하는 것들을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살인하고 싶어 도시 하나를 다 태워 없애고 싶어 할 정도의 어떤 보복심을 가졌던 이들 제자들 수준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이양을 해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실험을 9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뒤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아이의 아버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하실만 하시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던 그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할 때 한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대천의 이단교회나 타종교시설을 폭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가 들었다면 그 믿음을 크게 염려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내가 예수님하고 비교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아마 그렇다고 하면 그의 활동을 이제 좀 조정을 하고 내적 치유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이 보이세요.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경우에 그분은 구체적인 말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방향도 설정을 다시 해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세요. 복음서 어디에도 보면 제자들을 벌하시거나 다른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지만 너는 좀 남아있어 이런 말씀 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를 팔 유다에게조차도 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대해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 문제는 다시 일으키지 않았어요.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12제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한 것이 잘못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70명의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12제자와 동일한 사역을 주심으로써 더 큰 실험을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를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한번 봐봐. 너희는 나를 오랫동안 따랐지만 약간 따랐던 이 70명에게도 이런 일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정말 놀라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이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막 그르쳐가고 문제를 만들고 복잡해져도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마 코로나가 이렇게 돌아도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걱정하지 않으세요. 사역에 관해서 잠언에 보면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일을 엉망으로 하지 않는,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회 성공의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정말 질서정연하고 조용하고 잘 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죠. 유치원에 가면 질서 없고 시끄럽고 산만해요. 한 곳은 모두 죽어있고 한 곳은 생기 있고 팔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신 그 사랑과 선하신 분으로 계시를 해주세요.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말로는 가르침을, 행동으로는 마치 아시죠? 우리가 기적과 구원과 치유, 이런 여러 가지 친절하신 행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 뒤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습에 대한 지속적인 그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성경을 읽어보며 박수치고 좋아하기만 하는 일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참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딘가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헌신하시면서 뭔가를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모세나 그 다윗과 같이 합력하면서 동역하셨던 그 이유가 있으신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멋진 것을 보고 박수만 치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 동역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다 그들이 행하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도록 해주셨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 하지 마. 너희는 박수만 치면 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멋진 일을 보고 멋지다. 박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돼. 이렇게 하셨겠느냐?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도 멋진 인생이기도 해요. 찬양하는 거니까. 하지만 너희도 함께 동역하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 하시도록 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열매와 그 포도나무에 다스리는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징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해주시기 위해서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지작업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든 성장에 대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지작업은 포도나무를 전지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냥 놔둔다면 열매는 작을 것이고 몇 송이 열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열매 맺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지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고 뻗치고 이런 데다가 다 써버릴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열매에 관심이 많으세요. 달란트에 관심이 많으세요. 문화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사랑 안에서의 징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추수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다 된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가지치기를 안 하고 놔두는 과일나무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우리 생각의, 우리 행동의 제재, 징계, 이 교정, 가르침, 깨달음, 꾸지람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장은 외모에 그치고 말 거예요. 즉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 종교 생활에 머물고 말아버리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징벌 중에 하나죠. 성장하지 못하는 것, 슬픔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본질이 아닌 성장의 외모 뒤에 우리의 미성숙함,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약한 이런 모든 것들을 성장의 외모 뒤에다가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믿음 생활을 20년 했는데, 나는 권사이고 나는 장로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미성숙을 숨겨요. 주님께서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실제적인 가르침은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처럼 되는 어떤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가 회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삶의 변화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장에 보면 1절에 3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삶에서 전지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너희들 삶 전체 중에 늘 전지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란 말씀을 하신 후에 전지작업을 계속하겠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이 말은 전지작업을 했다, 한다라는 말과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죠. 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심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과정은 말씀을 묵상하고 임재해 있고 또 말씀을 깊이 행하려고 하면서 그 실패를 해보면서 바꿔지고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예수님을 친밀해지면서 알아지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전지작업이 되어지는 것, 고다지는 것, 많이 열매를 맺는 상태로 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깨끗해지는 전지작업, 즉 훈련과 징계, 사랑 안에서 해주시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놀라운 것이고 생명이요 영이요 그리고 징계이기도 한 거예요. 초신자 때 저는 내 삶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모두 징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교훈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질병을 준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자녀를 교육하고 싶어도 말로는 뭐 안 믿을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때려주고 이렇게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너 이번에 코로나 한번 걸려라 뭐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한번 미워도 자녀를 징계할 때 사고 나서 손모가지가 한번 부러져 이런 말 안 하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쁜 일들은 징계로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생각의 오류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벌 주시면 예수님을 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유혹돼서 그렇거나 우리로 기인해서 이 땅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 당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좋게 바꿔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하는 그런 걸로 쓰시기는 하지만 사고나 질병 자체를 주시지는 않아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춤췄다가 울었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다면 예수님께서도 너 문둥병 나았는데 하는 짓이 괘씸하고 9명 너희는 다시 걸려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쁜 상황이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의 유혹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이 땅의 관계들 속에서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주님의 징계는 아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도대체 나는 니느웨는 갈 수가 없어. 저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저것들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요나는 도저히 안 되자 배를 탔는데 그것도 정말 가기 싫어서 제비뽑기 자살 형태를 택했어요. 아시죠? 그래갖고 바다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에 자신을 던져버리게 된 그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자리로 다시 요나를 데리고 갔고, 니느웨는 요나로 인해서 회개해서 돌이켰어요.